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삶을 살라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름받아 순종하며 고향을 떠나갔지만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한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개입하셔서 그 연약함을 모두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아브라함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의 길을 걷는데요. 아브라함은 목초지에 대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며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 주실 기업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 그 믿음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그 성장이 실제 그가 마주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회복된 신앙이 14장에서 전쟁이라는 큰 위기의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시나르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4명의 왕들과 소돔 고모라 왕을 포함한 5명의 왕들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재물과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이때 롯도 함께 잡혀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구조작전입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밤에 기습공격을 통하여 롯과 그의 재물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환영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은 가지라 제안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증거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실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삶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정은 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믿음의 결정은 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어떤 심리 행동과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동안 약 35,000번의 결정을 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아주 사소한 것, 즉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으로 하게 되는 선택까지 포함된 겁니다. 음식과 관련된 선택만 해도 하루 평균 약 226번의 결정을 한다고 연구한 결과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과 관련된 결정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아갈까요? 어쩌면 상당히 많은 수가 아마 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앞선 13장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이후 오늘 본문 속 상황은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과 그의 가족이 끌려가고 재산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리면 부모는 항상 자기 탓을 하곤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조카 롯이 당한 이 어려움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내린 그 판단, 그 믿음의 결정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무엇인가 결정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평탄한 길을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믿음으로 내린 그 결정 끝에는 어려움이 종종 있습니다. 마주하게 될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 길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여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뒤에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린 뒤에 항상 어려움을 종종, 또한 많은 경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항상 시험과 도전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과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세운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 낙심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더 위기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그 위기의 상황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한 순간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 앞에 서면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러낸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그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거죠. 이 318명은 많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연합군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원도 또 무기력도 비교할 수가 없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가 싸웁니다. 그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었고 감정보다는 사명을 선택했고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에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14절 말씀 다시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고라는 이 말은 집에서 태어난 자 혹은 가문의 일원처럼 여겨지는 자입니다. 단순히 고용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에 속할 만큼 충성된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 318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이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담대한 결정에 따라오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왔었고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며 결정하는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 318명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은요,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에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15절 말씀 보면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전쟁은 정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나뉘어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술과 전략을 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함께하는 사람도 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지혜 또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318명의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 곁에 나타나는데요.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왕이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멜기세덱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그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식사로서의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의식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인생은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요, 단순히 왕으로서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런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인정하고자 그의 곁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이 찾아오죠. 그럼 누구냐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 소돔 왕은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제서야 나타나 그를 맞이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은 돌려달라라는 것은 소돔 왕으로서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상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맹을 맺자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되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부와 명예가 소돔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오해로부터 그는 벗어나고자 아예 차단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소돔의 비겁하고 타락한 왕으로부터 받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 또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돔의 재물을 거기에 욕심을 내는 순간
자신에게 있었던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훼손될까 염려했던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두 왕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높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었고, 소돔 왕은 재물을 주며 세상과 타협을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는 세상의 인정과 유익을 취하는 길.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유혹이 항상 찾아옵니다. 때로는 쉽고 빠른 길,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지 않은 길, 때로는 그것이 세상은 복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감사로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어려움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온전한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특별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몸도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감사가 또한 내년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